사람들이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어린 이 아기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부모들이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심각한 질병이나 또 귀신 들림 등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8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을 바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바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우리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며 또 먹이고 입히며 공부시켜서 독립시키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께로 자녀를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 학교 교사와 그리고 부모는 학생들과 이 자녀들이 좋은 친구와 또 선생님,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고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복을 타고났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자 관계까지도 죽음으로 사라지고 완전히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고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가치 있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만 유효한 필요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필요 있고 죽음 이후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 관계,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돈이나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근사한 집이나 자동차, 명품, 옷도 아니죠.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 자녀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흙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흙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존재가 되고 그리고 살아있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 자녀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리와 그리고 통로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와 통로로 부모와 교사를 다리와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와 또 부모로 부르셨는데 어떤 역할과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배우시고 되새기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꾸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대부분 예수님께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응원하고 박수 쳐주기보다는 아픈 몸을 이끌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민원을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응대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몫이었다.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제자들은 그냥 조금 짜증이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좀 오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아이들까지도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피곤할까 봐 어떻게 보면 막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아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그리고 금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까지 사랑하시고, 어른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아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왜 금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라면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워봐서 잘 알고 있듯이 어린이 죄인입니다. 악한 죄인이에요. 제가 지금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데 죄인입니다. 참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거짓말도 참 잘한다라는 거예요. 금방 들키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또 시기심이 강하고 지는 것을 싫어하죠. 전지전능병에 걸렸어요.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 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다 남을 탓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죄인의 그 민낯을 보게 된다.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숨기잖아요. 위장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어린이들도 어른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죄성을 소유하고 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어린 아이들은 보세요. 스스로 나왔습니까? 스스로 나왔어요? 자기 발로 걸어서 예수님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안겨서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이 아기들은 자기의 뜻과 노력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온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 부모가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내용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인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모가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럼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 이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예요? 알아가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뜻과 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곧 성도를 어린 아기로 비유하면서 설명했는데요. 아기의 어떤 면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순수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순수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린이의 의존성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의존성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독립성이죠. 근데 아기는 스스로 살아갈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아기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전혀 없어서 모든 면에서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이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일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스스로 반찬을 하거나 밥을 하여 차려 먹을 수도 없어요.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도 뒤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혼자서는 옷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혼자 잠을 못 자서 부모를 찾습니다. 외출할 때 부모가 잠깐만 보이지 않아도 겁에 질려서 막 울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어린 아기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기의 것이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자기 인정입니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몇 장이에요? 292장. 한번 댁에 가셔서 찾아보시고 한번 불러보세요. 참 좋습니다. 뭡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이잖아요. 그러니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믿고 신뢰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는 것입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나친 자기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저도 가끔 이렇게 외부에 와서 설교를 할 때는 더 긴장이 되고 그리고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설교를 통해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설교 잘한다. 목사님이 좀 뭐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풍기기 위해서 저의 뭐라 그럴까, 이미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전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도 하나님 설교를 자꾸 저를 드러내거나 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로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요청하는 겁니다. 안 돼요. 인정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가 강하게 의지를 먹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내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요?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후회할 만한 일들을 불행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어떻게 해요? 팔짱만 끼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의존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의존성의 저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성도의 고백과 삶이 기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성은교회 와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성도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에 힘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제가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성은교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마 왔다 갔다 하시겠죠. 문득문득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이 부자 관리 이야기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부자이면서 청년이 젊어요. 거기다 관리입니다. 지도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큰 부자, 젊어요. 지도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뜻과 이 노력, 능력으로는 영생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인 갈리는 자신의 선행과 율법 지킴으로 영생,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여쭤봤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중요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10계명의 몇 가지를 언급하시면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자 관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거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라고 했어요. 21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랬어요.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 우리 간음도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다른 이성,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을 범하는 것도 간음이지만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다른 이성을 보는 것만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은 실제로 죽이는 것 살인이지만 성경에서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움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냥 다 아시잖아요. 근데 다 아시면서도 그냥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요구에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어떤 부자라고요? 보통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이 선행을 쌓거나 율법 지킴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뜻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뜻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는 영생과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죠. 26절, 27절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단순히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은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인가? 성경에도 봐도 부자들이 천국 간 예가 상당히 많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삭은 거부를 하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나온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곧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 하나님이 이 일을 성은교회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교회학교 사역을 통해서 하실 것이고, 성은교회가 전도할 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들의 강팍한 심령이, 굳어진 심령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은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